오늘은 엘리사벳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구약도 신약도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빠진다? 그건 마치 흑백 요리사에서 흑백 요리사에서 요리사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흑백 요리사 모르시나요? 요즘 최고 유행하고 있는 요리 대결 프로그램이에요. 네,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최신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흑백 요리사. 네, 아는 척하세요. 누가 흑백 요리사 안다고 그거 안다고 그러세요. 네, 그런데 그 흑백 요리사에서 요리사가 빠지면 뭐가 되죠? 네, 흑백이 되는 겁니다. 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빠진다면 바로 흑백 요리사에서 요리사가 빠진 것과 마찬가지 거고, 또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모인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연주자들이 각자 악기를 다 집에다가 두고 온 아무 소리 없는 텅 빈 무음 오케스트라 음악회 같은 것일 것이죠.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기 전까지, 그 전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연결해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인공도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분의 오심에 사랑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담긴 누굴까요? 네,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떨고 있는 마리아를 맞아주고 공감해주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던 사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생각들 또 새로운 행동을 오늘 다시 만들어내는 역사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밝지 않은 것 같아서 인사를 좀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이 빠지시면, 성도님이 빠지시면 흑백 요리사에서 흑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가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오늘 주인공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1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네, 유대왕 헤롯 때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는 사람, 그의 아내가 바로 엘리사벳이죠. 또 이 5절에서는 엘리사벳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고 있죠? 네, 아론의 자손. 아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던 그 모세 곁에 늘 함께 서 있던 사람, 또 말을 잘하지 못하는 모세의 말을 대신 전하며 모세를 도왔던 사람, 그 유명한 아론의 자손이 바로 엘리사벳임을 밝힙니다. 엘리사벳을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부분을 읽으니까 엘리사벳에게 무언가 조상 아론으로부터 물려받은 남다른 어떤 믿음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느낌이 느낌만이 아님을 바로 그 다음 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은 좀 남다른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죠. 그래서 본문은 엘리사벳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상이 들어맞은 겁니다. 엘리사벳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 대신 저의 이름, 제 이름이 김재유인데요. 김재유라는 이름이 여기 엘리사벳 대신 들어간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엘리사벳처럼 제 이름을 성경책에 써서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하려고 하신다면 성경에 뭐라고 소개해 주실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엘리사벳처럼 아마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문정의 남편인 머리가 큰 김재유는 김수로 왕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내 말씀들을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그냥 상상만 해봤는데도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머리가 크다라는 것에만 고개가 끄덕여지겠구나 싶고요. 이렇게 이 엘리사벳의 소개를 제 이름으로 가져와서 붙여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깊은 너른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성경책에 적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까요? 여러분 펜 있으십니까? 펜 있으세요? 한번 펜 있으시면 펜 있는 거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네. 펜 없으신 분들은 한번 펜을 찾아주세요. 주변에 2개 있으신 분은 옆 사람 좀 빌려주세요. 네, 펜. 네,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부터 제가 50초를 드리려고 합니다. 50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저희 가로를 만들어 왔어요. 그는 가로 뭐뭐뭐뭐뭐뭐이니 이름은 가로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로의 사람이었고 내 말씀을 흠없이 행한 사람이다.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소개해 주신다면 저기다가 뭐를 적어 주실까를 이 시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드릴게요. 네, 잠깐 한 50초만 반주를 좀 음악을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짜로 하는 겁니다. 진짜로 해서 한 2분 정도만 나 괜찮게 쓴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만 손 들어주시면 잠깐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소개하실지. 이경 목사님 적고 계시죠? 이따가 이경 목사님 시켜야겠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2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적으신 분, 네, 난 적었다. 그럼 반대로 나는 못 적었다.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다. 네, 혹시 박유한 선생님 적으셨나요? 안 적으셨어요. 혹시 최성호 목사님 혹시 적으셨나요? 그러면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박수. 네. 아, 감동입니다. 네. 혹시 앞에 이 안에 두시는 분이 같이 해주셔서 더 감동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되게 솔직하게 그러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 주셔서 네, 아주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분 더 네,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박세윤 선사님 혹시 적으셨나요? 네, 박세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박수 주세요. 네. 정말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후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정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엘리사벳과 같은 멋진 믿음의 행함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한다면 만수교회 누구누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고 정말 애쓰고 헌신했고 말씀을 흥없이 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해 주시는 그 멋진 사람들 다 되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토록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사벳에게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이 엘리사벳을 우울하고 슬프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네,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살던 당시 사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이나 저주로 여겼던 때였죠. 그러니 그런 시대에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을 정도였던,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행하고 있던 사람인데 자녀를 낳지 못했으니, 다시 말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뭔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을 테니, 당시 엘리사벳이 얼마나 많은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남몰래 아파해야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인이었고 말씀을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 겪는 문제와 아픔들을 보게 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무조건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마저도 갑자기 마법처럼 뿅 하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치료될 수 있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봉사해서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사람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죠? 함께 읽어본 것처럼 성경이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죠. 그런데 엘리사벳의 삶이 어땠죠?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단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만약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순종을 잘하면 잘할수록,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봉사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삶의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해야 하는 거라면, 단연코 오늘의 주인공 이 엘리사벳이 그 주인공 1순위였어야 하죠. 엘리사벳이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라고 인정해 주신 놀라운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이며 흠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사벳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을 주시는 거죠. 아주 잠깐 동안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잠깐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나이가 어떻다고 합니까? 나이가 많더라. 아주 오랫동안 아파해야 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같은 문제로 힘들었던 사람 한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한나는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좀 속히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똑같은 문제를 가진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흠없이 따랐던 엘리사벳은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죠. 아주 오랫동안 엘리사벳의 나이가 다 차기까지 그랬습니다. 더 오래도록 아파해야 했고 감춰진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겪고 있는 상황과 문제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누구보다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해서 아프지도 않고 병원 한번 안 가고 이 땅에서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엘리사벳도 거의 평생을 자녀가 없는 이로 살아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엘리사벳과 같이 고통을 여전히 가지고 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가족이 모두 너무너무 잘 됐지. 너희 집도 잘 풀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돼. 너 잘 안 풀린다고? 너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 봉사를 덜 해서 그런 거야. 더 잘해야 잘 풀리는 거니까 나처럼, 우리 가족처럼 잘 되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 돼. 라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힘이 나게 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상처 입고 지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큰 상처를 주는, 더 큰 상처가 나게 만드는 말이 되는 거죠. 마치 성경에서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을 욥, 너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겠지. 욥, 너의 아들들이 잘못했으니까 생긴 문제겠지.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괜히 너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겠어? 라고 그 선한 욥을 못 살게 굴었던 친구들,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그 욥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못 살게 굴었던 그 못된 친구들, 아파하는 욥을 안아주긴커녕 욥을 더 아프도록 정죄했던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음 같아선 욥이 긁고 있던 기왓장으로 이것들을 확 그냥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벳을 보면서 다시 기억해야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섬겨서,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잘 됐다, 다 잘 풀렸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고통의 시간을 걷고 있는 다른 성도들 앞에서 너무 쉽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있다면 우리들의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되죠? 꽉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붙들어 보세요. 확 이렇게. 안 붙들려고 하시는죠 지금. 팍 빠르게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프고 힘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조금 더 성숙한 크리스찬, 나를 넘어서 너를 생각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는 거죠.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실천하죠? 일화금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흠없이 순종했던 엘리사벳에게도 해결되지 않았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난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복받았다고 쉬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그럼에도 아픔을, 고통을 간직하며 힘겨운 그 하루하루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가고 있는 그들의 손을, 그들의 곁에서 확 붙잡아 주는 사람, 그의 곁에서 위로를, 힘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설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 더 따뜻한 교회, 더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이웃에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걷고 결국 다 함께 일어서게 만드는 예수님 닮은 복된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곁에 있어 주세요. 정말 곁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하는 사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힘겨워하는 사람 곁에서 입을 꽉 막으시고 그 손을 꽉 붙잡아 주세요. 자, 지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소개해 주실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따뜻한 소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살아내기로,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평생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았던 엘리사벳에게도 여전히 삶의 아픔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삶의 아픔을 인정하고 잘됨을 자랑하기 전에 아직 아파하고 있는 이들의 손을 꽉 잡아주자고 다짐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이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말씀에 흠없이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고민이 생기게 되죠. 정말 그렇다면, 정말 최선을 다함에도 어렵고 아플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 맞을까 하는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이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 맞나?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걸까? 지금 내게 있는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걸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를 못 살게 굴려는 하나님인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신학 교수님과 같은 분들도 사회에서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죠.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떨까요? 모두 한 가지 답으로 똑 떨어지는 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결론으로 답을 내리지 못하고 뭔가 다 다르게, 뭔가 흐지부지 된 것 같은 그런 토론으로 끝이 날 때가 많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정답을 내릴 수 없는 정말 답 없는 문제와 고민 속에 있었을 이 엘리사벳,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하는 그런 답 없는 질문 앞에 서 있는 이 엘리사벳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답을 알 수 없는 질문과 문제 앞에 서 있는 엘리사벳의 태도입니다. 늘 의로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없이 따랐던 엘리사벳, 그가 겪은 아픔의 문제를 마치 지금 묵인하고 계시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마땅한 자신에게 여전히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 그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 앞에서 엘리사벳이 취한 태도, 엘리사벳이 취한 태도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우리 6절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어떤 태도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은 그 고민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며 나아가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여전히 해결해 주지 않는 상황 앞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벌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인데도 그럼에도 끝까지 엘리사벳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을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복을 주시 않으셨는데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치명적인 아픔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는데도, 그토록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말씀 앞에 흠없이 순종하는 이로 살아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셔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아주 작은 것에도 맨날 토라지는 저와는 차원이 정말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째려볼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미워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협박 아닌 협박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안 들어주시기만 해요. 진짜 저 24시간 삐져요. 저 진짜 소심한 거 아시죠? 저 A형이에요. 이러면서 늘 저에게 닥쳐있는 그 모든 작은 문제들,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쪼르는 저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저와는 다르게 엘리사벳은 그토록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평생을 순종하며 산 엘리사벳이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전해준 예언대로 이루어지죠.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듬직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온 세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케 된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을 낳는 위대한 어머니가 됐죠. 할렐루야이십니까? 저는 이런 멋진 엘리사벳을 보면서 이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기다릴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응답이 끝까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게 수치를 주고
계속해서 아픔을 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높여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게 수치를 주고 계속해서 아픔을 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의 주인공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엘리사벳이 기쁨으로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할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1장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습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외치며 감사로 노래하는 그날이, 외치며 감격으로 노래하는 그날이, 외치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엘리사벳의 행보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웠고 하나님의 말씀에 흠없이 순종했던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는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따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차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고생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뜻과 조금 다르더라도 괜찮겠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엘리사벳은 끝까지 하나님 뜻 따르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고 나서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초심을 잃지 않죠. 그 놀라운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엘리사벳은 드디어 아이를 낳죠. 이웃과 친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규례에 따라 8일 뒤에 할례를 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아이의 이름을 결정지으려 합니다. 함께 모인 이웃과 친족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그의 아빠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죠. 아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짓는 그런 정통과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어떻게 하죠? 그 많은 이웃과 친족들의 의견, 또 그렇게 해왔던 전통의 관습에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들에게 담대히 말하죠.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누구의 말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천사를 통해 전해진 그 말,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 이름은 우리 친족 중에는 없는 이름이야. 그때도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남편 사가랴를 통해 전하게 되죠. 끝까지 순종하는 엘리사벳.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의 입술이 다시 열리는 은혜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죠. 또 엘리사벳의 순종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잉태되어 엘리사벳을 찾아오죠. 사실 그때 엘리사벳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죠. 이거 나만 받은 줄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마리아도 받았네? 마리아도 받은 은혜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는 내가 낳은 아들보다 더 위대한 자녀. 뭐야?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을 낳는 축복을 주셨네? 뭐야 이거 나 평생 기다렸는데 라고 하면서 그토록 기다린 나를 사용하시지 왜 고생 한번 안 한 마리아냐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그렇게 마리아를 미워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이렇게 외치죠. 누가복음 2장 42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23절까지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온 땅의 주인 되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으로 내 주님 어머니가 내게 오셨다며 복됨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축복하며 노래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벳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소개하실 때 아론의 자손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흥없이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 멋진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과 같은 발걸음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서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노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선택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기쁨으로 받되 다른 이에게 허락하신 복을 기쁨으로 축하해주는 엘리사벳과 같은 놀라운 사람으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낼 때, 그렇게 걸어갈 때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엘리사벳에게 부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 같은 걸음을 다시 걸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